자,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가서가 무엇일까? 아가서가 무엇일까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어떤 동요의 가사일까요? 아니면 아가서니까 아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아기를 낳은 거죠. 재그만 아기, 귀여운 아기, 이쁜 아기, 괴상한 아기, 이티 같은 아기, 여러 종류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낳은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아가라는 내용을 풀면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숙한 노래, 이런 뜻이지요. 이 아가서의 전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사랑의 내용을 속삭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장에서 3장 5절 이전까지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이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 간의 갈등 속에서의 속삭임이 나오고, 3장 5절 이하서부터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이 넘어가면서부터 8장까지는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성숙된 사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과 당신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2장 8절까지는요, 1장 1절로서부터 2장 8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교창이 돼 있어요. 교창이란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노래거든요. 술람미가 먼저 찬양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고, 솔로몬이 부르면 그 다음에 술람미가 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그것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통,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통을 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교통은 이 밖에 나가서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고, 그거를 순찰하는 게 교통순경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바로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것,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2장 8절까지 전개되다가 2장 8절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었던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목이 2장 8절에서 탁 나와요. 너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산이 막혀 있고 강이 막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술람미 여인에게 온단 말이에요. 딱 와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딱 도착해서 창살 틈, 즉 얘기하면 창문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집, 여러분 그런 집 상상이 가시지요? 바깥에 담벼락만 쫙 있는 집 있는가 하면 담장에 창문이 나서 여러 개 붙어 있는 집. 여러분은 어느 집이 좋으세요? 담벼락만 있고 완전히 밀폐된 집, 혹은 창문이 있고 이쁘게 창문이 나 있는 집, 어느 집이 좋으세요? 그런 집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집은 창문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산을 넘고 강을 넘어가지고 창문 속으로 술람미 여인을 보는 거야. 내 여인이 어떻게 생겼나? 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오랜 세월 못 봤는데 내 여인의 얼굴이 축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내 여인의 그 자태가 그대로 있는가?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살펴본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에서 다가왔다는 내용은 바로 먼 곳에서 가까워지는 개념이 있는데, 이 먼 곳에서 가까워지는 개념 속에서 두 가지의 방해 요인, 멀 수밖에 없는 방해 요인이 딱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먼 거리에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위대한 근거는 자기의 높고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던 이 내용은 큰 산, 작은 산, 큰 산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작은 산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돼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그 유럽 전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땅까지 오는데 18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까지 와서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궁궐을 빠져나와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큰 산을 건넜습니다. 작은 산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먼 거리의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뭐였냐면 술람미 여인에게 왔는데 여인이 빨리 문을 열지 않아. 담장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담장이라는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사는 집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며 그 속에 은유적으로 바로 이 담장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이 방의 담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주지 않는 의심하고 엉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식구들이 방해해요. 어떨 때는 주변이 방해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어쩔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하게 방해를 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왔다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요, 집에 딱 갔는데요, 텔레비를 쫙 틀었더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나왔는데 창조론이 거짓말이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헷갈리게 생기고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그 방해야. 할렐루야. 어느 날 은혜를 실컷 받고 갔더니 어머니가, 야, 내도 은혜 옛날에 받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뭐 그리 세게 다니지 마라, 이러더라는 거야. 목사님,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가 실패하는 내용은요, 별게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깊은 내용을 따져보면요, 다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안 돼서 실망을 했다든가, 기도응답이 됐는데 열심히 식어졌다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앞에 한 자락을 깔고, 신앙 앞에 복선을 깔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의사가 미안합니다, 웃옷을 벗어주세요, 그러면 벗어주고, 주사 맞읍시다 그러면 살짝 까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의사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 예수님이 의사신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웃옷 좀 벗어주세요. 왜 웃옷을 벗으라고 하느냐? 벗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뭐 때문이냐? 몇 장 몇 절에 나와있냐? 별소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과 중심이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애는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중심적 마인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깨름직하고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마음에 꺼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장애를 극복하여 두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에게 청혼을 해요. 뭐를 해요? 청혼을. 할렐루야. 영어로 뭐라 그래? 프로포즈. 임금이 보잘것없는 여인,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프로포즈를 그대로 비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주 메리미. 아멘이죠. 바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술람미 여인,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이쁜 여인이 아니에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자기 얼굴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계달의 장막이요 그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 네. 원래 사람은 말이에요, 도취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못생긴 사람이 자기 못생긴 거 모르거든요. 잘생긴 사람은 자기 잘생긴 걸 아는데 못생긴 사람은 자기 못생긴 거 몰라. 그리고 뚱뚱한 사람도 자기 뚱뚱한 거 몰라. 자기보다 조금 더 뚱뚱한 사람 보면 이런다고. 근데 말이에요, 이 술람 여인이 못생겼는데 솔로몬 보기에는 너무너무 미인해. 여기 자기 여인을 표현한 거 보면 이 세상의 미사력을 다 써서 표현했어. 왜 그럴까요? 제 눈의 안경.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부부가 같이 가는데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장은 호박 2층에서 떨어진 물고기 마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생긴 걸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잘생긴 남자가 우리 부인 이 세상에 제일 미인이죠. 그래서 눈을 살펴보니까 빈말이 아니라 진짜야. 맛이 가 있어. 맛이 가 있어. 원래 여러분, 결혼이 제대로 되려면 맛이 가야 돼요. 이혼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그 맛이 깨어날 때, 제정신이 돌아올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는 말이에요, 맛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맛이 가서. 내가 왜 아직까지 못하냐? 맛이 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못난이가, 여러분 찬송하시죠?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되 저란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하하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기가 막히게 제 눈에 안경을 딱 쓰고 자기 눈에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딱 하는 거야. 그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자는 거야? 왕궁. 왕궁.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왕궁. 기쁨 있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금은보화가 있는 왕궁.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천국,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 그것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 그 손을 잡는 것, 그게 뭐냐? 신앙, 억셉트예요. 인도에서 집회를 할 때 환자들 기도를 해주기 전에 묻잖아요. Did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위대한 왕궁, 그 위대한 멋진 곳, 예수님도 위대한 천국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다 같이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든 내용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단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 언제일까요? 3, 4월에 봄에 내리는 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9월, 10월 가을에 내리는 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10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10월 달서부터 그 이듬해 4월 때까지가 겨울인데 이게 우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리는 10월 달의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요 비가 안 오면요 흉년이 들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비가 오고 끝나야지 5월, 6월에도 주책 없이 비가 오면 꽉 난단 말이죠. 왜?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또 다른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때 비가 주룩주룩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에서 4월까지 비가 충분히 내린 다음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는다는 내용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비가 충분히 와야 돼. 은혜의 비가 충분히 쏟아져야 돼.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교회만 나오지 않더라도, 꼭 우리 교회만 나오지 않더라도, 옆교회, 앞교회, 뒷교회 가서라도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많이 갖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그 다음에 주변들과 모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은혜 많이 받은 자가 열매가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면 봄이 온다는 거죠. 봄이 온다. 여러분 일생 속에서 겨울이 있었습니까? 좌절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졌어도 말도 못한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외롭고 좌절되고 난 어떻게 살아?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꼭 물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배신당하고 복잡한 일을 당했고 괴로움 속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했던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10월서부터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라. 만나기도 어렵고 교제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솔로몬이 그 비가 지났고 겨울도 지났다, 이젠 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쓴맛, 땀맛, 괴로움과 외로움, 좌절, 고통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일생의 봄, 그거를 믿음에서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봄의 위대한 꽃 피는 꽃이 만발한 위대한 시절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LA에서 1만 8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뭘 했냐면 저보고 설교를 17분을 하라는 거예요. 몇 분이요? 17분을 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 강사가 올라서고 미국 강사가 올라서고 그 다음에 한국 강사가 올라서고 미국 강사가 올라서서 강사만 한 4, 5명이에요.
그 중에 동양성교회 임동선 목사님, 참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임동선 목사님이 강사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딱 올라간 다음에 17분을 할 거를 25분을 했어. 그러니까 임동선 목사님 딱 올라와서, 여러분 김삼환 목사가 17분을 알았더니 25분을 했시다. 근데 나는 손님을 맞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 나는 10분을 하라 그러는데 나도 17분 하겠시다. 앞에서 이 두 거물들이 시간을 다 뺏어 먹어서 내 17분이 7분으로 줄어들었어. 주여,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내가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 기독교 100주년에 그래가지고 저는 예화 하나를 딱 들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무슨 예화였냐면 이북에서 있었던 사건. 부인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갔어. 남편은 술 주정뱅이야. 부인이 교회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쁜 년이 교회를 나가 야소교, 머리채를 딱 휘어잡고 동네를 끌고 다녔어. 머리채를 딱 잡고는 동네를 막 끌고 줄줄줄 끌고 다니는 거야.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채를 잡고 동네 줄줄줄줄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놔라! 이러고 싶어도 자기가 예수 믿은 사람이 화를 내면 예수 믿은 게 화를 낸다 그러고 핍박을 더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새벽 예배 때 가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리채를 잡힌 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끌고 다니는데 그냥 끌려다니기 심심하니까 끌려다닌 채로 찬송을 불렀어. 뭐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검에도 소원은 날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를 끝까지 부르면 시간이 없어서 한 소절만 불렀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전쟁이 터져가지고 인민군에 의해서 그 남편이 끌려갑니다.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국군 포로로 잡힙니다. 전부 총 쏴 죽인다고 국군이 인민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십자가 마크 달린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이 핍박쟁이 자기 부인 머리끄댕이 잡고 다녔던 이 사람이 저요 그러고 손 딱 들었습니다. If you are real Christian, show us a witness. 당신이 만약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그런데 이게 교회 창세 이래로 나가본 일이 없이 증거를 보일 게 있어야지. 그러다가 떠오른 거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닐 때 불렀던 그 부인의 노래. 근데 가사는 몰라? 그 미국 사람이라 상관없는 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you are real Christian. 너 진짜 크리스찬이다. 합격. 살았어.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LA에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남편은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부인을 죽이고 예수 죽이겠다고 난리쳤는데 예수는 곡조 하나 가지고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붙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핍박 없지만 초대교회 절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에 오늘날 그 기도 한마디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교자의 피값에 의해서 절두산을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깔려있어요. 거기서 목배임을 당했던 수없는 순교자들이 깔려있어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 위에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이 그 이후에 LA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할게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이 1사 후대 때 남한으로 도망온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된지 전혀 모르죠. 그렇죠? 전혀 몰라. 이 여인이 너무너무 늙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남편에게 머리채 휘어잡힌 채 너무너무 고문 아닌 고문, 고통 아닌 고통, 완전히 믿음 안에서지만 겨울이었죠. 추운 겨울.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남편 머리채 휘어잡혀가지고 동네를 다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았으면 대를 역으로 잡아버리겠다 내가 하는 분들 이 자리에 많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닐란지도 모르지 뭐.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거는 말이요 정말 참기 어려운 인간적인 치욕이고 고통이었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거죠. 근데 내려와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오. 늙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이,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앞에서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가고 그 부흥 강사하고 그 여인만 남았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1사 후퇴 때 국군 포로가 돼가지고 그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살아나가지고 남한으로 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원 세상에 그 여인에게 이런 봄날이 올 줄이야. 남편이 이북에서 인민군이 돼서 내려오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불신자로 마귀의 괴수가 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 부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하셔서 여러분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서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원 세상의 불황당 같은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전쟁통에 변화를 시키시사 딴 사람들이 다 피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피난도 안 가고 그 사람 뒤집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작년에 우리 수양관에서 집회할 때 조용기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거 그래가지고 인도 가서 써먹은 거 다시 한번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 목사님 영국에서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 대답하신 거 있죠? 나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제가 인도 가서 써먹었습니다. 그래 나 기억해. 뭔데 이럴 줄 알았어. 요즘 그분이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더니 대반 대답하세요. 뭐라고? 그래 내가 했지. 그분이 영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흥의 비결, 기적의 비결. First prayer, second prayer, third prayer. 나도 인도 가서 부흥의 비결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역시 나도 first prayer, second prayer, third prayer. 그 부인의 애절한 처절한 기도가 남편을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부흥강사로 만들었고 전쟁에서 죽지 않게 만들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순간이 어렵고 괴롭고 좌절의 고통 속에 있으나 어느 순간인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칠 날이 와 열매 맺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렇게 비도 그쳤으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프로포즈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착 한단 말이에요. 12절 13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방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방구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야생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이 방구와 같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 두절됐던
상간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리가 이제는 막 나서 들리겠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탁 했어요. 15절 예. 우리를 위하여 여우것 포도네. 이거는 바로 뭐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우주 메리미 그랬더니 예스 그러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화답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예스라고 화답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예스라고 화답을 해. 그게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평안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 소속돼 있는데 이 포도원이 편해야 시집을 가도 안심하고 남편에게 따라가서 행복을 누리는데 이 포도원이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이 포도원에 큰 여우가 있고 적은 여우가 있어. 큰 여우는 뭐냐면 포도 알맹이만 따먹는 게 큰 여우예요. 적은 여우는 뿌리채 다 뽑고 해치고 돌아다니는 게 적은 여우예요. 근데 이 적은 여우가 봄이 되면 꼭 나타나. 여러분 호사가 다말한 말 있으시죠? 이 적은 여우가 여러분에게 열매 맺을 시점 은혜 받을 때가 되면 꼭 나타나. 할렐루야. 교회도요 부흥 되려고 그러면 꼭 나타나. 믿습니까? 부흥을 해치는 일, 이상한 일 꼭 나타나.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집회에 딱 임하려고 했는데 그때 20-30만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우리 그 지교회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 전부 올라왔는데 얼굴이 허옇게 질려있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한 10만 명뿐이 안 모였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때 집회한 장소는요 200만이 차도 안 차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운동장이요. 팔레스 그라운드란 데가 10만 명 모인 건 콩 뿌려놓은 것보다 더 웃겨. 예, 콩 뿌려놨어. 여기 10만 명 들어와봐 난리 나는데 거기는 콩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막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희한한 일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열 몇 명이 며칠을 운전을 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승합차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열 몇 명이 다 중환자를 다가. 두 번째는 힌두하고 모슬렘들이 기독교 행사를 방해치자 해가지고는 전부 길을 양쪽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는. 여러분 봄이 되면 여우가 찾아와 포도원을 헐듯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찾아오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이 잘 될 때 그리고 열매가 크게 맺어야 될 때 그거를 방해치는 여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가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포도원에 여우가 신경이 쓰여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겠으니 이것부터 잡아달라 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열매 맺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포도원에 여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이걸 잡아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어쩔 때는 내 교만, 어쩔 때는 내 자만, 어쩔 때는 내 생각, 어떨 때는 내 사고, 어쩔 때는 나의 그릇된 사상,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꼭 방해치는 무언가. 어떤 분은 잠이 될 수 있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 근데 나는 요즘은 안 깨워. 어떻게 투쟁사에 빛나야지만 샷다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열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여우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봄은 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이루어졌고 여러분 예스한 거예요. 이미 주님과 아름다운 생활이 이미 펼쳐졌는데 왜 즐거움을 못 느끼느냐? 아까는
만남을 위해서 달려오는 길가에서의 방해였고, 믿기 전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였고, 지금 이 포도원의 여호는 이제 믿었어. 영접했어. 그리고 정말 봄날이 올 것 같이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 그런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가슴 속에 진정한 편안함과 안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깨지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 초조, 불안.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안심이거든요. 안심이라고 하니까 무슨 등심 반대 안심 고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안함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이렇게만 했냐? 오늘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미안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면 할렐루야. 평화예요. 그게 처음에 가장 위대하게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앙이 이걸 깨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면요,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가요. 내가 알죠. 한 2, 3일은 가요. 센 사람은 5, 6일까지도 가요. 근데 며칠 지나서 다시 가슴속에 불안이 와요. 다시 조종합니다. 염려 근심이 다시 내 마음을 엄습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왜 못 누리게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의 기쁨을 헐어내는 포도원의 여호,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아멘이죠.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 술라면은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평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가 기쁨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헐고 여러분의 밭을 헐어버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무엇인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나한테 내놓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물질이 빨리 해결돼야 돼. 물질이 돈이 해결돼야 돼. 그 돈 해결되면 기쁨이 온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여러분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3차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모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라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 축복하는 교회다. 사람들이 축복을 비난할 때 축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야. 그거를 목사들이 그대로 따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본질에서 위배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은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성스러운 복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도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물질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전진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신앙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집착이 은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청년애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난 그거 가르쳐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얘네들은 뭘 보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열정적이고 막 난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복희 원사 요번에 우리 인도 집회 따라갔을 때 얘네들 보고 다 반해버린 거야. 너무 기도를 막. 그 내가 가르친 적이 없어.
기도하러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난 술 담배 끊으라는 말도 한 일이 없어요. 먹고라도 와 이랬지 끊으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것들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저렇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 얼굴 보시고 가르치게 생겼나? 그러죠? 그런데 저쪽에 뭐요? 금요철야 끝난 다음에 내가 작전 기도가 있어서 예배당에 딱 왔는데 저쪽에 쫙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찬양단 리더 하나이. 얘가 너 몇 살이지? 23살. 23살짜리가 한 5, 60명 정도 청년 애들을 모아놓고 손을 이렇게 딱 해가며 설교를 하는데 어둠이 물러가니 자동적으로 해결됐더라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내가 그 뒤에서 문틈에서 은혜 받았어. 아멘. 아멘. 아니 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서 보면요 내가 아주 빡세게 애들을 가르치고요 막 스파르타로 밀어붙이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애들에게 막 충성봉사시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 애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줄. 제가 아니요 나 손도 안 돼. 니네들 맘대로 하라 그래. 나는 우리 찬양단 누구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몰라요. 난 그냥 몰라.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놀고 먹어. 이거 여러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 그래놓고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가슴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열어주면요 닫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앞서서 이 가슴 속에 진정으로 평화와 함께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아멘이죠?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승낙하면서 솔로몬과 동행을 하는데 이 동행에 참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포도원의 여우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걸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기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평안을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